말씀 사사기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토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아멘. 보통 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은 세상에 잠깐 있다가 잠깐 쓰이는 존재다라고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안에 빠져 있으면 전 우주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 사람은 잠깐 쓰이는 존재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온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잠깐 쓰이는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으면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돌아갈 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날은 내게 영원히 안 돌아올 것 같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지요. 그러니까 있다가, 그 말은 잠깐 쓰이다가 필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데도 그 잠깐 있는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인 건가에 대한 생각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캠핑을 갔는데 그때에 그 캠핑하는 곳에서 열 몇 명인가요? 가가지고 밤에 토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번 왔다가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럼 필연적으로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그거였었는데 방향성이 완전히 둘로 갈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에요. 어떻게 갈리냐? 짧은 인생인데 속된 표현으로 캐세라세라, 그냥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간다 라고 하는 쪽 한편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의미 없게 살아가서야 되겠느냐, 뭔가 의미를 찾아서 그 짧은 인생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쫙 갈라지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다가 방점을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중심에 서게 되어지면 잠깐 쓰이다가 필연적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지더라. 얼마나 그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에서 나오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종교라고 하는 종교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인데, 미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이걸 우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가에 대한 내용을 17장과 쭉 18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는 그 집안에 신당이 있었고, 그거 나오죠, 17장에.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들었고, 세 번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미가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법을 무시하고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들을 했었다라고 사무엘은 사사기에서 지금 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조명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행동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한 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었는지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그 시대를 결론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미가는 신당 만들었고 신상도 만들었고 에봇과 드라빔도 있었고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를 삼아가지고 그 안에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하는 우상의 장소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찝찝함을 느끼는 미가는 무엇 때문에 찝찝함을 느끼고 있었냐면은 다른 것들은 다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미가의 마음속에 하나 걸렸던 것이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 아들 중에서 세웠다는 것이 뭔가 이빨이 하나 빠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때 마침 레위인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 레위 사람을 만나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는 이제는 스스로 만족해 되어지는 그게 17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자기 제사장이에요.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은 개인의 소유물, 개인 집의 소유물, 개인 지파의 소유물, 그 나라의 소유물이 아니라 제사장을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주지 않았거든요. 땅을 분배해 주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11지파에 흩어져 11조나 제물로 살아가는 존재였었거든요. 이렇게 그 지파를 구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레위인들은 개인이나 개인 집이나 지파나 그 나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나라에 봉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거든요. 레위인은. 그런데 오늘 미가의 이야기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었다라고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법도 무시하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중에 찝찝했던 자기 아들 제사장 삼은 것에 대안으로서 이제는 레위인까지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내 제사장, 내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게 17장 13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만 거기 중요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봐봐요. 이제 준비 다 됐어요. 복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당에서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아내어서 여호와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뜻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 알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조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내 뜻에 맞는 복을 내려주시라고 조종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는 생각이냐 하면은요,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어떻게 조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벽하잖아요. 뭐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애복과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목사도 있고 뭐 이렇게 거의 맞춰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많이 열심히 돈도 내고 주일도 참석을 하고 뭐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이익, 내가 육체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가, 즉 우리의 성도들, 나는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사사기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였었다. 미가라고 하는 개인도, 그리고 레위인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 지파 전체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었다.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진짜 여러 번 말을 하는데, 우상 숭배는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를 섬기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섬기든 어쨌든 간에 그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은요, 사실은 복이라는 글자로 사람들을 복과 목사의 노예로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복을 전부 다 치환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외적인 조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다가 두어서 그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샤먼으로서의 목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현대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미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였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17장과 1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존재 하나가 있는데 그건 레위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존재가 단지파 아니겠어요? 지금 새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새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미가라고 하는 존재, 두 번째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존재, 세 번째는 단지파가 나와서 그 새 존재들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종교적인 타락이 바로 사사시대의 몇백 년을 그렇게 엔샬롬의 상태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흐름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로 이어지는 것이 룻기로 이어지고 사무엘로 이어지면서 왕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죠. 왕을 세워본 뒤에 그 왕국도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지면 참 왕으로 오실 분, 하나님만이 참 왕이신데 그분의 오실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기나 열왕기를 통하여서 계속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레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요,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건가를 살펴본다라고 보면, 본래 레위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지파에 흩어져 11조나 제물로 살아가는 존재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레위인은 나그네 같은 자들이지요. 이 나그네 같은 자들, 특별하게 어디에 마음을 두어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매일 수도 있는 존재였었던 겁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의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는 따로 지분을 주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한 대표, 한 레위인, 그 레위인을 지금 소환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 나와 있는 그 레위인은 누구냐면요, 베들레헴에 우거하고 있었다라고 17장 7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거는 나그네예요. 그렇죠? 우거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풍족하지 않은 베들레헴을 떠나 거할 곳을 찾아 떠도는 신세라고 말을 하죠. 이때 괜히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요,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을 어디로 보느냐? 교회로 봐요. 덕집이라고 하는 교회로 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무엇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면 이런 꼴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꾸자꾸 전체 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중간중간에 내 필요한 이야기들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 써먹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풍족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 레위인은. 뭐 왜 풍족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놓아두고라도 거할 곳을 찾아서 떠도는 신세라고 17장 8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18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건 지금 단지파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고, 너 어떻게 여기에 있냐 라고 물어보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미가가 나로 돈 주고 나를 고용했어. 나는 이곳에서 풍요롭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레위인은 자기가 좋으면 먹고 입고 마시고가 충족되어지면 다 좋은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많은 교회의 성도들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뜻이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풍요롭게 되어졌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만족이 안 되어지는데 영원한 복이 내게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단자손 정탐꾼들의 질문에,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그게 18장 4절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너 도대체 누가 이리로 인도했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무엇을 너는 얻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레위인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미가가 싹쓸 주고 나를 고용했다. 예전에 고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사카르라고 하는, 고용이라고 하는 말이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값을 지불한 자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매이지 말고 바른 말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 백성들이 잘못 가는 길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가 고용한 자의 마음의 흡족함을 위하여서 그가 좋은 말들과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늘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그 한 레위인은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18장 19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놀랍잖아요. 자기의 밥벌이의 도구인데 그걸 훔쳐가고 있으니 놀라워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왜 훔쳐가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래요. 좋다.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을 하면 나는 그거에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미가 집에 있어도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제사장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우리 평안교회 목회자로 있는 것과 그 말이 좀 이상하다. 그래도 한 200~300명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가는 것과 한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에 청빙을 한다면 저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가서 합쳐버려요. 그럴 수도 있겠지.
얘가 좀 이상했지만 결국은 그 제사장은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이 제사장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충족되어지는, 자기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목회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뭘로 볼 수 있어요? 열심히 내는 거, 연보 많이 하는 거, 아무리 뜨거운 날이 있어도 교회에 잘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신앙의 한 척도로 본다라고 보면 그것이 타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럼 미가 집에 그 제사장으로 있었던 한 레위인과 우리는 미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한 종교 타락상의 또 한 면은 단지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지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거주할 기업이, 그때까지는 거주할 기업의 땅이 없어서 구하러 다니는 중이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이, 지역이 있을 텐데 아직은 자기들이 분배받지 못했다고 해서 상관없이 어디로든지 가서 만만하면은 거기를 정복하겠다라고 지금 떠돌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 5으로 정탐하고 살피게 합니다. 근데 그 돌아다니면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의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였죠. 뭐라고 질문하느냐? 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파가 거할 땅을 정탐하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길이 성공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냐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이 길이 하나님께 물어봐 주어서 우리의 이 길이 형통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성공할 것인지를 한번 물어봐 줘 라고 그 레위인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레위인의 답은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레위인은요, 그 레위인 중에 제사장으로 된 그는요,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목회할 때 그 전주장로교회를 목회를 그만둘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몇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한 명이든 세 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초막셋을 짓고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혹시 목회자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 같은데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목회자들마다 왜 그렇게 연말이 되어지면, 연초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는 돈을 많이 버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벌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그곳에서 나온다라고, 그곳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좀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건가. 이때 그 레위인도 상황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상황은 분명해요. 그때에 그가 취할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가를 이미 기준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은 있는데도 그 기준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에 좋은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당시의 레위인, 제사장으로 임명된 레위인, 그리고 그 레위인을 두고 싸움을 하고 있는 미가와 단지파의 그 싸움, 누가 차지할 것인 건가. 그래서 목사를, 샤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좀 어떻게 관계를 해보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교인들처럼
그들은 더욱더 심하게 오늘 있을 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신당도 있지요. 드라빔도 있지요. 우상 다 있지요. 신상도 있죠. 거기에 제사장까지 있어서 그것이 통째로 우리 지파로 온다라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들어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온 길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이라든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너무너무나 당연시 되어졌던 때가 아니냐. 어느 때가?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리 하나 하면 끝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왕은 절대 주권자이거든요. 당신의 주여라고 불렀으면 뒤에다가 붙이는 문장은 뜻대로 하시옵소서 밖에는 없는데 주여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가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진 이 정탐꾼들에게 그는 듣기 좋은 말로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움직여요. 이제 힘을 얻었잖아요.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가는 길은 여호와의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해서 라이스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라이스에 도착해서 보니까 좋거든요. 좋다. 아주 좋다. 18장 7절로 10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 어디를 읽어요? 18장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며 위험도 없고 풍요롭기도 하고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 말이 중요해요. 여기 지금 이 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 누가 이야기했어요? 레위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 말을 받아서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니 욕심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땅밟기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서 돌면 욕심이 가득 찬 기독교인들이 양산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어지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풍요로운 땅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타락을 경고하고 경성하게 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고 교인들의 부요한 삶을 보장하는 도구로 전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도 결국은 그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시각으로 그 땅을 보고 침략하게 되어지고 평화는 도리어 깨져버리고 이웃과 불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도 평가해버리고 모든 것을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600명의 무기든 자들이 기럇 여하림에 진쳤고 그 기럇 여하림이 숲의 도시요. 그러니까 풍요로웠다고 봐야 되죠.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 이름에서 나오는 뜻이 숲의 도시거든요. 유다 지파에 속했다가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에 분배된 성읍이거든요. 근데 이 기럇 여하림에 진치고 미가의 집에 그들은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까지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때까지 마하네단 단의 진영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덮어 씌워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욕심들이 표출되어지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미가 집의 우상 도구들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좋은 곳이었었어요. 좋으네. 숲의 도시네.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겠네. 협상을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정복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문제는 뭐가 있느냐. 미가 집의 우상 도구들을 지금 봤잖아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단지파, 지파 정도 되어지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누가 했던 것처럼 저쪽 뒤에 가서 보면은 누구죠? 우상의단을 다 회파해버리고 여기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면서 이쪽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그 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눈이 멀어서 미가 집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탈취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우상을 못 섬겨서 아니에요. 서로 우상을. 진짜 안타까워요. 오늘날 교회가 요새는 조금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요.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교회에 안 나갔더니 별일이 안 일어났거든. 그러니 안 나가도 되는 거구나.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연보를 못하게 되어졌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이 되어서 교회에서 원래 그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잘 내어야만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교회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도 교회는 전혀 영향받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던 일면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건데 그 행동을 했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연보도 안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을 보니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건 뭐야 지금 하고 교회는 점진적으로 쇠락해가는, 외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가 집의 우상 도구들을 탈취하는 단자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도 역시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요,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하나님을 정의해버리고 예수를 정의해버리고 그렇게 자기만의 이득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 그 제사장이 보고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나의 밥줄인데 아까 설명했죠? 라고 할 때 조용히 해.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될 거야? 한 집 한 족속의 제사장이 좋은 건지 어느 것이 너에게 좋은데?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줘 라고 말했었을 때 그것이 너에게도 좋잖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18절로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 제사장은 마음이 기뻐서 우상숭배의 도구들을 가지고 단지파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이 사무엘의 눈에는 그렇게 다 보였던 거예요. 왜 그들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많은 오랜 시간 동안을 엔샬롬의 상태에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악행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세요. 단지파에게로 그 우상의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는 제사장이 가버렸어요. 그거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가는 황당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끝났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 것 같더라.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가는 화가 났어요. 왜? 자기의 축복의 통로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추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600명의 정탐꾼들의 그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쫓아가서 보니까 세력이 장난이 아니네. 무서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였었고 방법이었었다라고 보면 죽음을 내대고라도 싸워서 다시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그는 그 무리의 수를 보고 쫄려서 돌이켜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게 18장 21절로 26절인데 26절을 한번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헌신짝이에요. 의미 없어요. 내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어지면 그것 버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그걸 버리고 돌아갈 수가 있느냐. 끝까지 찾아야지. 그때에 바로 돌아가 버리고 그 단집하는 라이스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라이스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줄로 알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었다? 더욱더 열심으로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더욱 몰두하는 단지파 사람들이 18장 30절로 3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18장 30절로 31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씁쓸하기는 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있지는 않은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났는 건가? 왜요? 이 답은 이거죠.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그렇죠? 그게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한 행동이었어요.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기 욕망, 자기의 이익,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근원적인 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욕심에서 나타나는 이유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래서 저는 젊었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성경 전체에서 복이라고 하는 그걸 끌어내어서 설명하는데 탁월한 분을 제가 첫 번째 신앙생활 할 때 교회의 목사였었거든요. 돌아가셨지만 복 하면은 아무 데서라도 나와요. 근데 그 복을 어디로 연결시켰느냐?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으로 연결시켜졌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물질적이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결국은 잠깐 쓰이는 존재로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 쓰이는 존재로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잘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의미는 영원한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다고 확신되어지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웃을 보게 되어지는, 진짜 그건데. 봐봐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볼까요? 이 같은 아닌데 16장 고린도전서 아닌가?
어디지? 내가 잘못 봤는가 봐요. 너희가 고린도전서도 있고 어디더라? 죄송해요. 로마서 16장 16절. 깜짝 놀랐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게 박도경 집사님,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입맞춤 해야 되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왜 갑자기 이웃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느냐면요,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고위급들, 상류층들의 인사법이,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나면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번에 대통령 순방 갔어도 다 이거 하더만요. 포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서양 인사법의 입맞춤이거든요, 결국은.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상류층이나 고위층의 사람들은 그 입맞춤으로 서로의 인사법이에요, 그게. 근데 서민들이라든가 노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인사법을 하면 안 되었거든요. 그럼 교회에 왔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럼 만나면 누구끼리는 서로 입맞춤 하는데, 있는 사람들끼리는 하는데 노예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노예들하고는. 그래서 뭐라 하는 거야?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웃을 노예로 보지 말고 그냥 같은 형제요 지체요 같은 존재로 봐라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맞추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뜻은. 그러니까 이 인사말 하나에서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웃이 이제는 그들의 그 계급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대우해줘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래는 죽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입맞춤으로 살려내셨다라고 보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오늘 미가집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느냐라고 하는 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추구해 가서 이 이웃이 무시되어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면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없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한 족속을 다 멸망시키잖아요.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자꾸 하나님의 자손들이 어디에 가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은 개념으로 보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들은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의 상태는 자기 소견에 오르는데 자기 이득을 위하여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추구해 가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내가 짧은 인생 동안에 얼마나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 건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바로 이웃을 향하여서 눈 돌리게 되어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입맞춤으로 같이 인사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짧은 인생 동안에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엔샬롬의 상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해 가는 데서 오는 것이요,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진정한 왕이 없음으로라고 전제가 되어지잖아요. 왕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좀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만이 우리의 왕이시냐?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의 뜻을 추구해 가서 그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짧은 인생 동안에 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같이 돌보고 평안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